오늘 사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총론이 필요가 없는 게 명확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특별하게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총론이 그냥 사사 시대에 그냥 쭉 이 팩트를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거는 왕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벌을 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면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서론적 1장, 2장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겠습니다. 1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이제 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지상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대지상, 부자지간의 대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엘르아살. 우리가 이 엘르아살은 아주 신비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엄한 법규에 상관없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됐다. 오직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엘르아살도 여호수아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가요?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비느하스가 살아있고 또 한 사람 갈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1장과 1장에는 갈렙이 주인공처럼 자주 나오는 걸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엘르아살이 비밀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시종이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갈렙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언제? 그가 40살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요. 그러면 갈렙이 얼핏 보면 유다 지파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그나스라는 그 지역의 사람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인데 귀화돼서 유다 지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혈통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신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활절 때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불행한 여자였었어요. 7 귀신이 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때 저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항상 주님 곁에 있다가 마침내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첫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이 안 계신 걸 알고는 얼른 달려서 집으로 내려가 버렸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거기서 머무르면서
천사 보고 로마 군인인 줄 알고 어디다가 치우셨으면 말해 주소서.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시체를. 그게 무모한 소리 아니에요. 지금 혼자서 어떻게 남자 시체를 업고 가겠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된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 중에선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술 팔던 여자예요. 뻔한 삶입니다. 그래도 저가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줬고,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아마 대표들이 기도를 했겠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지경을 해서 12지파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소탕하기에는 세월이 많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 지경을 전하진 가운데서 그래, 네 지경 안에 있는 건 너희들이 소탕하라. 근데 여기서도 소탕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수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쟁 자체가 지겨워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소탕하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죽이기를 즐거워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의 죄가 지금은 관영하지 않으니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그러나 400년 뒤에는 이들이 더욱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능멸하게 될 때 나는 이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 멸하게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주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지 잔인한 살육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요 지금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는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발음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그게 한글로는 가나안이라고 된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왼수로 지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진짜 형편없이 살잖아요. 나는 그네들이 안 죽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데를 옛날엔 그게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가서 봤는데 진짜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도록 광야에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자치지구로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이 지금 있잖아요.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옆구리에 가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어떤 지파가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울까요? 주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하십니다. 예,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지형적으로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뜻보다도 전쟁을 하러 갈 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싸우러 올라간다 그러잖아. 싸우러 내려간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1,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유다 지파는 복을 좀 받았어요,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거든. 다윗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항상 유다 지파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해요. 그리고 갈렙이 왜 유다 지파에 갔겠어? 꼬라지를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괜찮은가 하니까 유다 지파로 들어갔겠지. 2번.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가길 원했고 응답합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앞부분에 자식들 4명이 이제 그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벤시위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레위는 제사장 족속이니까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좀 올라가자. 같이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좋다. 당신네 그